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의 제목은 보여줌의 유혹을 떨쳐버리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여줌의 유혹을 떨쳐버리라입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많이 피웠어요? 뿌옇죠? 네, 오늘 차양팀 뭐 이렇게 많이 좀 했어요? 네? 조명할 때 필요해서 네, 약간 뿌여서 제가 잘 안 보여가지고 맞죠? 네. 제가 종종 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일까 궁금하고 하는데 실제로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어부가 해안가에서 작업을 하다가 어떤 조개 안에 있는 굉장히 흉하게 생긴 진주를 발견을 했어요. 예쁘지 않은 거죠. 너무 못생겼는데 그래도 조개 안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냥 집에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진주는 동그란 진주가 아니라 약간 좀 아메바처럼 생긴 좀 징그럽게 생긴 진주였어요. 주름도 잡혀 있고 또 부드럽기보다는 좀 더 울퉁불퉁한 그런 진주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서 침대 밑에 그냥 아무데나 던져놨다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뭐 버릴까 하다가 그거보다는 그래도 혹시 뭐 쓸 때가 있을지 모르니까 동네에 있는 관광센터에다가 그걸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관광센터가 받고 보니까 이 진주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가서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자연산 진주 중에 가장 큰 진주로 판명이 되면서 이게 무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게 생기면 그 가치를 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다가와야 거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어야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별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젊은 사람들도 이제 많은 이성 교제를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가치를 내가 생각한 그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내가 생각하는 거 좀 달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참 힘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 마음대로 판단해 버리고 쉽게 버린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애초에 이사야 5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아름답고 빛나고 멋지고 반짝거리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불과 이제 크리스마스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원칙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냥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판단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당연히 이런 모습일 거라고 추측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원래부터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흠모할 것이 없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흠모할 만나 보이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교회일지라도 이 시대의 교회는 흠모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고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도 우리 천국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13장에 보면 귀한 진주와 같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처음 드린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했던 진주의 모습이 아니라면 어떡하겠어요? 이 어부가 발견한 것처럼 쭈글쭈글하고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진주라면 우리가 그것을 진짜로 천국이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이 나사렛에서 예수님의 옛날 고향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고 예수님을 굉장히 기이 여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전하고 모욕하고 배척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은 우리에게 쉼의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 표현에도 그러잖아요. 집처럼 여기세요. 당신의 집처럼 여기세요. 그 말이 편하게 있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고향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갖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이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냐 하면 5절과 6절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특이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뒷부분, 6절 뒷부분에는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라고 되어 있어서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으면, 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럼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으실까요? 자, 우리가 가끔 이제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음이 좋으면, 내 믿음이 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믿음이 작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굉장히 단순한 믿음의 접근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꼭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그것부터 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지 못하신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는 이제 저희 아이들도 많이 컸고, 저희 셋째는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해서 제가 데려가질 않아서 가보지 못했는데, 옛날에는 저희 첫째나 둘째 데리고 어린이 공연을 종종 갔어요. 그러면 뭐죠? 번개맨 혹시 알아요, 여러분? 번개맨 막 와가지고 막 구해주고 막 그런 얘기 나오고, 헬로 카봇도 깜짝 놀랐어요. 헬로 카봇 그 로봇 옷을 입고 사람들 끼끼 나는 에이스 그리고 되게 잘하거든요. 엄청 잘해요. 재밌게 하고 막 다 변신해서 갑자기 차가 돼가지고 우웅 가고 막 되게 애들 막 미쳐요. 애들은 거기에 그
우리가 보기에 저게 진짜 차 같아. 애들은 그게 진짜 차인 줄 알고. 근데 어린이 공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잘 끌어당깁니다. 어린이들의 호응. 그래서 막 누가 위험에 처하면 어린이 여러분들 소리를 질러주세요. 그러면 애들이 번개맨 힘내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난 힘이 없어요. 조금만 소리를 더 질러주면 안 될까요? 그럼 애들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요.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고 뭐 번개맨 떠나가라 막 저기서 잘 떠난 애들 막 울고 난리 나고요. 난리 나.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번개맨이 이제 힘이 나네요. 번개맨 해가지고 가서 막 구출하고. 그게 여러분 되게 유치한 것 같은데 저도 막 번개맨 그 소리 지르게 되는 굉장히 이게 흡인력이 있는 게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런 공연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 우리가 힘을 주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번개맨이 힘을 갖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구출해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이 많으면 예수님에게 힘을 줘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게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걸 거야. 이렇게 단순하게 결론을 낼 때가 많고 뭐가 잘 되면 내가 그럼 반대로 믿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잘 된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무엇인가로 그 믿음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무엇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어떠한 통제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복음서, 복음서 전체가 다 그렇겠지만 근데 특별히 마가복음이 정말로 메시아성에 아주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이 고향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이 이 고향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여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일을 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일하시기를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모순되지 않아요? 나를 못 믿어줘요. 여기 뭐 사람들이 야 예수 봐라 저 사람 형제들 이름 다 나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름들 나오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형제가 몇 명 있었어요? 지금 방금 얘기했잖아요. 네,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형제 몇 명이요? 4명이잖아요. 그리고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냐. 그러니까 제가 안경을 안 써서 대답 안 하신 겁니까? 형제가 4명 있었고 심지어는 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다 고깝게 듣고 있었고요. 저거 뭐 지가 하는 뭘 안다고 저렇게 말을 해 하면서 다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라면 저 같으면 오히려 잘 됐다. 나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면 이들의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가 아는 나 아무것도 아는 그 옛날에 그 사람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야 하면서 그때 몇 가지만 보여주셨어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기를 거부하십니다. 오히려 감추세요. 자,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무엇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고요. 잘 들어보세요.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 때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하던 진주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진주는 동그랗고 반짝거리고 아름다워야 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은 그들에게 굉장히 더 모욕적인 것이었어요. 목수의 아들이, 저 건축가의 아들이, 저 건축가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고 기적을 행한다고? 여러분, 중요한 사람들은 아마 옷을 잘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중요한 사람은 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돈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은 아마 좋은 학교를 나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학교 나왔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흠모할 만할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최소한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이런 멸시와 경멸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강사님들을 초청해 보면 어떤 분들이 내가 좀 좋은 목사인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우리 교회 오셨는데 막 명성교회 내가 오늘 설교를 하다니 하면서 내가 좋은 목사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훌륭한 목사인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면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올라오셔가지고 막 되게 웃기시려고 노력하고 또 울리려고 노력하고, 근데 웃어야 되는데 안 웃고 울어야 되는데 안 웃고, 그러면 혼자서 거기 말려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서 하시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너무 잘하시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막 발휘하고 그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설교의 자리는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목사인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자리인데, 우리가 다른 것을 드러낼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뭐 야 원하는 것들 다 뭘 못하셨겠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에게 각인시킬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감추십니다. 여러분,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은 다 드러내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감출 줄 알아야 그게 진짜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늘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놀라운 것을 바라고 기적과 신비를 바라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힘이 어떠한 힘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이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담대함이 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과 겸손함이 함께 자리 잡고 있으면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내가 이만한 사람임을 자꾸 드러내려고
너무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뭔가를 너무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해요. 저의 첫째 아들이 저에게 막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는 알아요. 제가 걔를 늘 사랑하는 걸 알아요. 집에 가면 줄줄 빨고 있으니까 맨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점점 징그러워지고 있습니다. 약간씩 조금씩 청소년의 끼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이, 내년 중학교 때 얘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안으면 이렇게 옛날에 붕 떴거든요. 안으면. 근데 지금 안으면 살짝 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너무 달라졌어요. 근데 저희 첫째는 뭔가 막 사랑을 얻기 위해서 막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안한 사람들이고 자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 증명하려고 하는 것,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어디를 갔다 왔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 뭐를 했고 뭐를 갖고 있고, 이거를 너무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연말에 맞는 말씀을 갖고 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뭔가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것에서 좀 벗어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안 보여주는 것에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나 슬릭백을 잘하는지, 자 보세요. 제가 슬릭백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모르시죠? 모르잖아요. 왜 몰라요? 제가 안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슬릭백을 보여주는 순간 여러분들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보여주는 게 나아요?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안 보여주는 게 나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저희 셋째가 저희 집에서 슬릭백을 제일 잘합니다. 다른 건 별로 말도 안 듣고 그러는 애인데 슬릭백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 슬릭백을 좀 배워보려고, 아들 슬릭백 해봐. 오늘도 잠깐 집에 갔다 왔는데 슬릭백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살짝 봤죠? 네. 네.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이미 저는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근데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모르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보여주는 순간 내 모든 것의 한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보여주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과시의 유혹을 여러분 반드시 이겨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뭔가를 좀 과시하고 싶어요. 어린애들도 그래요. 어린애들도 뭔가를 좀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항상 내가 너보다 뛰어나다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가 봐요. 저희 첫째가 굉장히 솔직하고 좀 거짓말을 못하는 애인데 한번 집에 오더니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완전 뻥쳤어. 그래서 내가 뭘? 그랬더니 자기가 게임을 굉장히 잘한다고 친구한테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민아 괜찮아. 아빠도 어렸을 때 미국 안 갔다 왔는데 미국 갔다 왔다 그랬어. 우리 어린 마음에 뭔가 친구들한테 지기 싫고 좀 나 괜찮은 사람인처럼 보이고 싶고, 여자친구도 없어. 나 여자친구 있어? 그래? 너 크리스마스 뭐 했어? 나 크리스마스 진짜 바빴지. 집에서 혼자서 막 바닥 긁으면서 넷플릭스 봐놓고, 네? 굉장히 바빴던 것처럼 우린 뭔가를 자꾸 드러내고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에 좀 잡혀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십시오. 자유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뭔가 예수님에게서 하나라도 헐뜯어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그 뭔가를 좀 막 누르는 사람들 앞에서 자유하시는 거예요. 그래, 괜찮아, 상관없어. 여러분 그러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에게 너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한번 드러내봐. 그럴 때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페이스를 잃지 마시고 예수님은 여기서 행하실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촌으로 옮겨가셔서 또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페이스를 따라 걸어가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대로 너희만큼 멋있는 거 보여줘, 너희만큼 잘난 것 좀 보여줘, 이런 거에 목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삶을 나의 페이스로, 나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로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에게 물론 좋은 인상을 주는 것도 좋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감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가 아는 얘기하고 있으면 나도 그거 아는데, 그렇게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제가 그 목사님과 교제를 오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무슨 누구를 하되 누구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 저도 그 목사님 아는데, 자기 아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얘기하면 목사님 저 그 목사님 또 아는데, 본인이 안다고 나도 그 사람 안다고. 왜냐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를 드러내고 싶은 강박이 있는, 굉장히 전 그걸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목사님 스스로도 그만하면 괜찮으신 분인데 뭔가를 왜 이렇게 자꾸 드러내서 자기가 더 귀한 사람임을 보이려고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걸 누가 하고 있으면 꼭 가서, 누가 슬릭백 하고 있으면 꼭 가서 자기가 슬릭백을 해야 직성이 풀리고, 누군가가 줄넘기를 하고 있으면 꼭 가서 그 옆에 가서 쌩쌩이를 막 한 100개 정도 한 다음에 봤지? 이래야 직성이 풀리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시의 시대입니다. 다 블링블링 하는 거를 과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뭔가를 멋진 것을 드러내고 나 괜찮은 사람이란 걸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능력의 과시가 오히려 여러분을 더 천박하게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혹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올드머니 룩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올드머니 룩이 뭐죠? 그러니까 원래 부잣집인 사람처럼 입는 게 올드머니, 오래된 돈의 룩이에요. 원래 부잣집 사람들은 막 이렇게 브랜드가 막 적혀 있는, 대단하게 막 감추지 마세요. 지금 갑자기 브랜드들, 네. 갑자기 막 루이비통 부끄러워, 감추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별로 안 적혀 있지만, 공교롭게 저도 오늘 아무것도 안 적혀 있네요. 네. 아무것도 안 적혀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좋은 브랜드인 거를, 그게 올드머니 룩이라고 해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본 게 절대로 잊혀지지가 않아요. 혼자 제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혼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근데 케냐 공항에서 잠깐 대기를 해서 다른 데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공항에서 어떤 중국인, 죄송합니다. 혹시 여기 중국 분 계세요? 중국인 부부가 이렇게 오시는데, 신혼 부부 같은데, 젊은 부부 같은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로비 공항이 결코 번쩍거리는 아름다운 공항, 약간 좀 우리나라 시외 버스 터미널 같은 분위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중국 분이 아래 위로 트레이닝복을 입었는데 샤넬 로고가 완전히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박힌 옷이었어요. 저는 그런 옷을 샤넬에서 만드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짝퉁일 가능성이 큰데 그거를 두 분이 깔맞춤을 해서 그걸 입고 나이로비 공항에서 돌아다니는데, 저는 진짜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부끄러움은 왜 나의 몫인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이상하고 맞지 않고 왜 아프리카 공항에서 저 옷을 입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진짜라고 해도 아마 그런 옷은 천박한 옷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두려움에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기적 한 번만 행하시면 해결될 일이었지만 그것을 끝까지 감추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려움, 내가 무시받을 것 같다는 두려움, 내가 인정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내가 이만한 사람임을 드러내야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이,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 잠깐 와서 섬기다가 떠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왔는데 아마 본인은 굉장히 자기가 중요한 자리를 먼저 딱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은 대학교도 나왔고 부모님도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저희 교회는 뭐 당연히 그렇듯이 그냥 부서의 막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때 이분이 한 몇 개월을 일하다가 그냥 갔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뭐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나에게 맡겨주지 않고, 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그리고 사람들, 나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답답한 마음이 들면 그 조급함이 결국은 그 걸음을 꼬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러한 특징들을 누구에게서 발견하느냐 하면 다 진짜로 갖춘 목회자들이 꼭 이러한 문제를 갖고 있어요. 좋은 대학, 인류대학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뭐 아버지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의 자제들이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몰라주는 게 답답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왜 나를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미인인데? 왜 나를 몰라주지? 나 이렇게 실력이 있는데? 여러분 가끔 힘을 지나치게 쓰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아무리 무시하고 경멸하고 아무리 예수님을 조롱해도,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예수님한테 천사들 내려오게 해달라고 예수님 꿈쩍도 안 하시잖아요. 그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거 그거 하나면 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안 하세요. 사람들이 오히려 요구할수록 예수님은 더 침묵하세요. 더 가만히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누군가를 압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존재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그것을 보여주면 세상이 설득당할까요? 압도당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는 오직 언제만 행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그 능력을 쓰셨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만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겁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써야 합니다. 명성교회 힘 좀 한번 보여줘봐. 너희들 뭐 그렇게 힘들 때 한번 힘 좀 한번 써봐. 쓸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비난해도 우리의 힘으로 그걸 풀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정도 돼. 우리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아닙니다. 교회가 정말로 능력을 드러낼 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사적인 이유로 사람들이 그것을 요구한다고 해서 절대로 들어주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겸손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너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능력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올 한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청년대학부 언제까지 내가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한 2주 정도 전에 우리 목사님과도 이미 얘기를 나눴지만 제가 겨울 수련회 전까지는 그래도 좀 말씀을 쭉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좋아하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이제 드디어 해방되는구나 생각하셨던 분들 죄송하고 제가 다만 몇 주라도 좀 더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시점이 우리가 살아가는 요 때가 정말 여러분의 때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때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나의 소중함을 나의 귀함을 다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춰도 다 드러납니다. 감춰도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단 하나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은 그 진리는 절대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소중함은 드러나야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귀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막 드러내서 반짝반짝 거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은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자꾸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나를 너무 드러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걸음에 넘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또한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드렸던 얘기를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기적을 행하지 못하셨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서만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은 보여줌의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조금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믿을 텐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 잘 믿도록 좀 뭔가 보여주실 것 같아요. 오늘 밤에 막 우리 교회 위에만 눈이 안 오게 막아주세요. 딱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당장 인스타 막 보시면 명석교회만 눈이 안 왔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올리면서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뭐 그리고 우리가 운동해야 하는데 막 위에서 막 손 같은 구름이 탁 있어. 손가락에 막 다. 이거 하나님의 손입니다. 막 쓰고 우리 막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고 뭐 대학교 다 막 서울대 우리 명성교회만 남아서 다 서울대가.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실 리는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감추시는 능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줘야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감추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보면 다 감추인 것들이에요. 감추인 보화, 밭 밑에 있는 보화, 다 감추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도 감추고 계세요. 어쩌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장 여기 오셔서 이걸 한번 해보세요라고는 외치는데 하나님 그걸 다 듣고도 참고 계실지 모릅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수고가 예수님의 능력의 크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되게 크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원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되게 커져서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을 때 기적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이리로 왔다 저리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스스로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얻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주님의 행하심이며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뭘 많이 해서 얻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행해서 대단한 믿음을 가져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귀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대학부, 저는 볼 때마다 우리 청년대학부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100%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마음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많이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 가까이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이 부족해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의 것을 드러내는 데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을 못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니 놀라운 주님의 영. 하늘에서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이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나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는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는 내 노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부족해도 빛나시고 우리가 연약해도 반짝거리시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도 영원한 능력을 갖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부족한 나에게 오셔서 주의 능력을 감추지 마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나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능력과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드러내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출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오며 낮출 수 있는 겸손함을 갖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 우리 마지막 토요일 예배입니다. 우리 한 해를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많은 일들이 있고 분주하지만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너를 드러내고 너를 증명하고 너의 화려함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감출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을 아무 곳에서나 행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더디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내가 원했던 모양이 아니라서 실망할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것이 정말로 귀한 진주의 모습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모양에 현혹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시는 청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명성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교육자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임원단들 많이 위로하여 주시옵고, 수고한 우리 그룹장들과 팀장들과 여러 부서장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원장 장로님, 하나님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평생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집사님들과 수고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모든 가정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업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특순 올려드린 우리 대학부 졸업자들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